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읽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미 펼치고 있었는데. 자, 한 절이니까요. 말씀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 뭡니까? 피조물 아닙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요.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을 갈라디아서 4장 5절 5절에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이 상호 모순처럼 보이는 진리를 성경은 진술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인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의 진술들을 보면 한 사건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즉 신성과 예수님의 사람 되심 즉 인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어머니의 아들로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참 하나님으로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 폭풍 사건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배전에 누우셔서 주무셨죠? 사람이시기 때문에 주무시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죠. 그런데 동일한 사건에서 폭풍과 그 물결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잠잠케 하셨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셨던 일이죠. 가장 극적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진술들을 토대로 한 가지 진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제가 지금 끝까지 한번 내볼게요. 1번 우리 친구들 자 맞춰봐요. 1번 예수님은 신적인 사람이다. 2번 예수님은 인간적인 신이다. 3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우리 친구들 몇 번일까요? 네, 3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다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 사실을 놓치면서 생겨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이단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떤 이단적인 그런 생각에도 여러분 치우치지 마시고 오늘 이 진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하는 이 진리를 붙잡고 저러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은 태초부터. 자, 예수님에게 생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자,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생일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생일이 없어요. 왜요?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 속에 거하셨던 분이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면서 달력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현재, 과거, 미래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에 구속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요? 또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5가지 놀라운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5가지 하니까 5손가락 생각하면 되겠죠? 5가지 하나씩 한 손가락씩 꼽으면서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고 공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볼까요? 히브리 4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그의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들 특별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안아주지 못하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 어머니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또 남편이 하는 말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납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와봐야 군인이 힘든 거 알아요. 옛날에 어떤 그 자매가 참 군인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그 철책선 앞에서 눈이 그렇게 쌓이는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눈만 오면 군인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썼다가 그만 거의 사회적으로 외상당할 뻔 하지 않았습니까? 해프닝입니다. 또 여러분, 아기를 낳아봐야 산모의 고통을 알죠. 물론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기 많이 낳는다고 뭘 하면 안 돼요. 라면이 없네요. 여러분, 아기 낳는 건 아기 낳아서 2, 3년 길러봐요. 허리 망가지고요. 잠 못 자서 완전히 군 입대한 것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가다니는 성도님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군대 또 가라고 가시겠어요? 안 갑니다. 안 가죠? 그 정도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자매님들한테 둘째 나라 그러면 군대 2번 가는 스트레스. 그렇게 치면 또 5번 군대 간다고 우리 오늘은 또 있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아주면 얼마나 아내가 귀한지. 아내를 감사하고 해요. 저는 집에 갈 때마다 5번 절해야겠죠? 내가 5입니다. 그래서 5번 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의 위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을 예수님이 먼저 겪으셨습니다. 배신당해서 괴로우십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며 가르치는 수제자가 등 뒤에서 자기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소리를 등 뒤에서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모욕당해서 괴로우십니까?
예수님은 침뱉음과 주먹질과 가시멸관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버림당해서 아프십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라봐 대신 버림을 당했습니다. 흉악한 살인범을 사람들이 취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플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 가르칠 때 자녀들 우리가 말하는 것대로 됩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것대로 됩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것대로 됩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고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장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됩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두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사에서 가셨던 곳, 가서 손을 대셨던 곳, 가서 안아주셨던 곳, 가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곳, 그곳에 여전히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얹고 예수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돈스러울 때는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자기를 거역한 자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증오가 차오를 때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 그 로마 군병들까지도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 되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치를 말할 수 없이 고양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은 전쟁, 범죄, 노예제도 무엇이든 사고팔 수 있다는 극단적인 시장주의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에서 무너지고 바닥이 드러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높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높아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 영광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독일에는 이런 민속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앞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가 그 목사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은혜롭게 설교를 해서 그날 교회를 회방하러 온 사탄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든 이야기겠죠. 자신의 신분도 망각하고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도 아니고 사람이 되셨다니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 부러움과 시기가 가득 찬 눈길로 예배당에 앉은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는
이 사탄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설교를 듣고도 무표정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하나님이 너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데 너는 이 놀라운 사실에 경기를 표하기는커녕 전혀 감동을 느끼지도 않는구나. 이런 배은망덕한 너 같으리라. 만든 얘기겠죠? 이런 아이러니컬한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천사도 부러울 정도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경의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애국가 딱 울려 퍼지면 딱 멈춰서가 욕했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가 막 길을 가다가도 누가 성령씨! 하면 딱 멈춰서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되십니다 하면 멈춰가지고 딱 기도하고 이 정도도 해도 아마 우리가 그만큼 합당한 경의를 표하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제물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기 위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면 그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이런 뜻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10장 10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자신이 친히 받을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의해서 들려진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죽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유일한 아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아기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막 어떤 우리 자녀들도 막 너무 커가지고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그 첫 아기가 아내에게서 태어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저도 기억하는데 하은이가 태어날 때 응애 하면서 태어났는데 내가 이 아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바칠 수 있다. 거의 예배드리는 심정입니다. 우리 아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죠? 그때 안 계셨던 분 있으면 평생 힘드실 텐데. 우리 지금 아기를 지금 낳은 지 얼마 안 되신 부모님들 공감하시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기죠. 아멘? 잘 살기 위해 태어난 아기죠?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유일한 아기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아기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제물로 태어나셨습니다. 제물이 될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안 돼.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왜 모입니까? 우리의 죄는 그대로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요.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증거를, 그리고 영원한 소망의 근거를 그분의 존재 양식으로 보여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우리 바쁘시죠, 우리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네. 자, 이것은 밤모섬에서 예수님이 누구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리얼하게. 자, 요한계시록 1장 12절 16절 한번 세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토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빈단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몸, 음성, 인자 같은 그 모습, 발, 옷, 가슴, 머리, 머리털, 눈, 발, 음성, 오른손, 입, 얼굴. 뭡니까? 사람이죠. 단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과는 달라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쉬운 말로 부활체로, 간단하면 부활체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이십니다. 지금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지금도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예수님한테 너 좀 사람이 돼야겠다. 너무 힘들어요. 또 사람 돼서 어떻게 답답하게 살아요. 그래, 그래도 참아봐. 33년만 살아면 돼. 33년 후에는 사람 안 해도 돼. 갔다 와. 마치 우리가 군대 갔다 오듯이. 우리가 왜 형제들이 어떤 소망을 군대 갑니까? 군대는 2년 동안. 그치. 군대 끝이 되죠? 끝이 있죠? 군대 끝나면 군인이에요? 군인 아니에요? 군인 아니죠?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33년 동안만 사람이 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손에 못자국이 있을까? 동행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있다고 생각. 아마 제가 볼 때는 동행의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고치려면 그때 다 고치셨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못자국이 있더라. 이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는 있지 않으실까. 왜냐면 그 못자국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영원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이것도 좀 만든 이야기 같아요. 한 마을에 어느 집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그 불로 인해 부모는 모두 숨지고 유일한 생존자인 여자아이도 곧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지만 차마 그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여자아이를 구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온몸에 물을 적시고 그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마침내 아이를 구해냈지만 그 과정에서 손에 끔찍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수년이 흘러서 그 여자아이는 정말로 아름답고 착한 소녀로 자라갔습니다. 하늘이처럼 일어나서 보여주면 더 실감이 날 텐데요.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소녀를 딸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의 양육권을 놓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마을의 제일 가는 부자, 학자, 군인, 예술가 등이 자신들이야말로 이 소녀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 소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녁 시간이 다 되었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재판정의 문이 열리고 석양을 받으며 한 남자가 거침없이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똑바로 소녀에게 걸어가서 손을 내밀어 소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녀와 다정하게 법정을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도 기쁜 표정으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남자의 앞을 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한순간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납득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간직된 그 못자국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설령 지금 그 못자국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전히 사람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가장 뜨거운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잡을 주님의 손은 따스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신 모든 일이 가만히 보면요, 정말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무한히 높으신 분이 무한히 낮아지셨습니다. 무한한 공의와 무한한 은혜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분이 무한히 겸손해주셨습니다. 무한한 위엄을 가지신 분이 무한한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의로우신 분이 누구보다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탁월한 지배자이신 분이 가장 탁월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 완전한 복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족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 동시에 이유 없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지엄한 왕 되신 그분이 친밀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 가장 철저한 승리를 얻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모든 일보다 더 놀랍고 가슴 벅찬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놀랍고 위대하고 엄청나고 큰 희생이 따르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시되 바로 저를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연약한 아기로 더러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아버지를 일찍 여인 소년 가장의 삶을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를 위해 일용직 노동자로 청년의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말라 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멸관을 지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저는 제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거든요.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나이를 먹어갈수록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어떤 경의를 표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모험 삼아 따라가며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여전히 사람이신 주님을 만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사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